8월 9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며 또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계시고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에게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이 이제 자신의 이 섭섭한 마음을 다 토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반에게 있어서의 이 드라빔, 이 우상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그러한 자신의 수호신인 것이죠. 저희들이 어제 금요일 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우상을 찾고 있는 이 라반의 모습, 참 신기하죠. 성경에 이 바로의 모습도 그럴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라반이 꼭 그렇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수호신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 이 라반에게 있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수호신도 내가 믿고 야곱의 하나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하나님도 내가 믿으면 되지. 이렇게 다신론적인 관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자신의 수호신을 목숨을 걸고 지금 레아의 장막, 라헬의 장막, 온갖 장막들을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는 거죠. 마침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번뜩인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 드라빔을 자신의 안장에 놓고 자신이 지금 생리 중이어서 움직일 수 없어서 미안하다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그 드라빔을 교묘하게 감췄습니다.
이제는 야곱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라헬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 야곱이 그동안에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외삼촌에 대한 섭섭함, 그것을 이제 외삼촌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토해내는 겁니다. 다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쏟아내면서 외삼촌에게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말하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과연 누가 옳은지를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번 판단하게 합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야곱이 이 라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그러한 성실한 삶, 또 부끄럽지 않는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정직하고 또 자신 있게 말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저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이 묵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판단하게 하소서라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속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판단하게 하소서, 판단하게 하소서. 저희들도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달려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두렵고 염려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심지어 억울한 일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까지도 갚아서 외삼촌에게 참으로 자기가 하는 일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우리의 곳곳 처소에서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이 맡겨준 일들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물질도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라고 주신 것이죠. 정말 달려갈 길을 다 하도록 열심히 달려간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희들도 이렇게 말을 할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판단하게 하소서, 이 부분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라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이 장면, 저희들 삶 속에도 이러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입을 통해 라반을 책망하고 항의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야곱은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라반의 그 집에서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고 자기 편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라반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성실함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정직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제 공정하게 판단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라반에게 막 항의하는 그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여나 오해하거나 또 자신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모두에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 20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약자로서 오랜 시간 부당함을 감내하며 성실하게 일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억울한 삶, 행여나 좀 부족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아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이 바로 그겁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참았던 감정을 쏟아냈던 적은 언제입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인내하기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야곱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던 20년을 공정하게 판단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고 오늘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죠. 그리고 이 격려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그 열매를 반드시 맺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바라보며 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달려갈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렇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도와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며 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결국 인정해 주시고 라반 앞에서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로 아멘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그 속에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